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도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생명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결국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생각을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악인 것이죠. 과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그랬잖아요. 소돔성의 롯의 사위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거야 했더니 농담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부유했고 강했고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의 교만을 분명히 지적을 하셨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가 어떤 끝에 이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가 영광이 아니에요.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멸시를 당했고 견고함이 아니라 분개하였고 자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고대의 한 역사의 한 나라의 실패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는 내 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니?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너에게 정말 살아있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무너진 모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임으로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진 모압의 교만한 행위가 얼마나 했었는지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더욱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미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룻밤 사이에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6장 1절로 5절에서도 모압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버릴 때 정말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 그 방안을 제시한 것이 16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왕조에게 조공을 바치고 복종을 표시하고 유다의 피난민들을 선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본질에서 이러한 제안을 받은 모압이 거만해서 교만하고 분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모압이 이사야의 제안에 대해서 분노하기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가 모압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제안은 주권 국가인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참 모욕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당시 유다는 거의 멸망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모압은 어때요? 아직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굉장히 자신의 삶은 안전한 상태라고 믿고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유다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하는 소리가 너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유다의 왕을 섬기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거 지금 자존심 상하고 모욕스러운 이야기일까? 그러면 그들이 이사야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분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압이 이사야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단지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본절은 그들이 교만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심판의 경고를 말씀을 들은 그들이 매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자랑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들은 아수르의 강한 군사력도 어떻게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거만함은 무조건 허풍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6장 6절에 이하의 말씀을 보면 포도에 대한 언급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포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당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도 농사로 굉장히 유명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한다면 그 민족이 GDP가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력으로 쓰는 돈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부로 권력을 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모압의 군사력은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압은 성들은 굉장히 견고하고 유명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모압의 알이라고 하는 것, 또 모압의 기르와 같은 성들은요 거의 이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압은 이사야의 경고와 제안을 듣고 거만하고 교만하게도 그들은 단호히 거절을 하고 분노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그래, 야 어디 한번 해볼 때는 해봐 라고 하는 식으로 큰 소리 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수십만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을 거예요.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모압의 큰 소리를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표현은 그대로 그들의 경고, 모압이 자랑하는 바 허탄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고 결국 그들의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셨고 그 교만을 껴보다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모압이 이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다가 얻은 결과가 뭘까요? 그들이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요새까지도 다 깨어져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삶을 살게 해준 포도원을 비롯한 논밭이 어떻게 황폐게 되었다는 것이죠. 강한 군사력은커녕 땅조차도 돌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살육을 당해서 인구가 즉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희소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 당할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는 것,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우리로 교만한 삶의 자세를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세계 경제에 5위 7위 된다고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세계적인 군사위기가 뭐 5인, 4인 떠들고 이야기하죠?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쉽게 며칠 사이면 다 끝내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장 3년이에요, 전쟁이. 우리는 인생들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헛되이 말씀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허탄하고 무익한 것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모압의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심판의 자리에 떨어졌음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를, 믿음의 서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 같이 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바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에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더라. 지금 모압이 통곡을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유를 보면 이 1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자란 거고 불을 자라했던 포도나무가 마르고 그 가지가 꺾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길하레셋의 포도를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길하레셋은 모압의 대표적인 음식이었었는데 여기는 포도가 많이 나다 보니까 포도를 말려서 건포도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유명했던 곳이죠. 여기 보면 헤스본과 신바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헤스본과 신바는 포도밭으로 유명을 했고 거기에 생산된 포도는 길라레셋으로 옮겨져서 건포도에 건포도를 집어넣은 떡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모압 사람들이 왜 이처럼 건포도 떡을 더 이상 못 먹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물론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보면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해. 자, 여기서 열국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근동의 패권자였던 아수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아수르가 모압을 침공해서 헤스본과 신마의 포도원을 황폐케 하는 것은 물론 모압 자체를 완전히 멸망을 시킴으로써 모압 사람들은 더 이상 길하레셋의 그 건포도를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모압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물질적인 축복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압이 망한 것은 그들의 교만에서 이사야의 심판 경고의 제안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모압이 교만하게 된 것은 포도밭으로 상징되는 그들의 풍요로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모압의 포도밭은 그 밭에서 자라는 포도나무 가지가 동쪽으로는 야셀이라고 하는 곳까지 미쳤고 광야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사해를 건널 정도였다 그렇죠.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 모압의 포도밭이 거의 절대적인 정도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결국 모압은 이러한 포도밭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로 인해서 교만해졌어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 구원의 방편까지도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의 포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축복.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모압이 포도밭이 유명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 모압은 마땅히 그들의 포도밭을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대형 교회,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가 커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부유함과 자기의 큰 세력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했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힘써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개인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의 부산물에 더 많은 관심을 뒀어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더 하면 이상해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의 부산물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의 그런 물질적인 것, 그들 자신에게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 자체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통곡하게 될 그들의 삶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얼마나 멋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더 관심을 두는 자들의 궁극적으로 처하게 될 어떻게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꼭 모압 사람들과 같아요. 오늘날 다수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축복의 부산물을 지나지 않는 포도밭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믿는 것처럼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부산물, 자기의 삶의 풍요와 번영, 자기의 소유한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것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러한 것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요. 자신들이 속해져 있는 이런 교단들이 교세가 많아지고 단단해지면 뭔가 세상에 대해서 소리를 낼 것 같고 힘을 낼 것 같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안 죽으면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법에 따라서 죽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거야? 사상도박이에요. 그런데 모압의 포도밭이 모압을 망하게 하고 모압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통곡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믿고 의뢰하는 바들,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소망하는 바들 사람들로 절망 가운데 떨어뜨려서 통곡하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지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지금 얼마만큼 이걸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내세우지 말고 교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거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삶을 돌아보세요.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멀리하고요.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 그 자체보다도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쪽에서 때가 이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해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조금 부유하고 뭔가 조금 삶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즐거움 언제든지 다 변질되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뭔가 아성을 쌓고 이것이 대단한 큰 성이라고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9절 10절 2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웃음처럼 신바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나의 눈물을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론실과 너의 농작물이 떠드는 소리가 일어나며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움의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여기에서 1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초래될 모압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모압은 포도밭의 노래와 즐거움의 소리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수확은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흥에 겨워서 어떻게 노래를 불렀어요. 즐거웠어요. 모압 사람들 모두가 포도를 수확할 때 그것을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 때 노래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모압이 포도밭에는 즐거움이 기쁨이 떠났어요. 그 자리에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노래 소리가 나던 곳이 통곡 소리가 오히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굴 이야기할까요? 바로 온 세상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아멘. 즉 하나님께서 모압의 즐거움과 기쁨을 소리를 그치게 하시고 그 소리 대신 어떻게 고통과 슬픔의 통곡 소리가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압 사람들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모압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로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걷어가시고 대신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셨어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또 자신을 배제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시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5절 6절.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읽으세요. 전도서 7장 5절 6절 시작.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와 같더니 이것도 헛되다. 손 밑에 가시나무 뭐예요? 가시나무는 불 붙이면 오래 타요? 아니면은 금방 따다다다다닥 소리는 나지만 금방 타서 잠시 잠깐이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와 같으니 하나님 없이 우리가 즐거워 행복해 룰루랄라 하는 거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과 기쁨은 언제나 고통과 슬픔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래가 변하여 통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해서 마땅히 기억을 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멸시하게 되면
오직 자기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만을 만족으로 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 빼앗아 버리시고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런 축복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음을 변하고 있지 않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스스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것이고 저주와 재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 또 축복의 수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이 공급되는 수로를 차단하면 그 물이 흐르질 않으니까 오래되면 고여서 썩은 물이잖아요. 썩은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탈나죠? 병나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소망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이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이 삶을 주신 것, 내가 오늘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런 달란트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하니까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것을 은사를 주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즐겁지만 이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무엇인가 끝나고 나면 어땠어요? 옛날에 우리 저 찬양사회 갈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서 왜 어떻게 저기 찬양 끝나는 사람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막 박수를 칠 때 두 손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박수 막 쳤는데 누가 잘했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잘했어. 박수 받을 만해? 아닌 거예요.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 성대를 통해서 내 음악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게 하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여겼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들에게 나타났다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자기 스스로를 절대 높인 적이 없었어요. 이 겸손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모두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는요,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을 자신들을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소신같이 주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기라를 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 땅에서 피곤함으로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라. 자, 12절 말씀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압 사람들 어떻게 열심히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열심히 호소하고 기도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이 좀 함축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모압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우상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모압 사람들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을 때 교만함으로 인해서 분노까지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제안을 거부했죠.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을 지배하에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 아니라 당시 국가적 위치에 처해져 있던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 굴복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국가적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제시한 구원의 방편을 거부한 모압은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쯤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완전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비록 이사야의 제안을 거부한 모압이라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마땅해야 하겠죠. 그런데 모압은 이사야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신 그들이 본래 섬기던 우상 산당에 가서 엎드렸어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기도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더 극성스럽게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지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해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참신이 아니라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 거예요. 모압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참된 신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을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모압에게 임한 재앙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모압의 신들이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집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이 임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에게 찾아가서 피곤하게 봉사하면서 부르짖었다.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지자들이 했던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몸을 자해를 하고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야 너네들이 아무리 해도 대답 없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야 저 재물에다가 그냥 아니고 갖다 부어. 바켓에다 갖다 물 잔뜩 갖다 부어. 채워.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거기에 쏟아진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이방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는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신들의 신들이 자기 신들이 신당에서 행하는 모압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소용이 없어. 니네들 아무리 그래봐도 소용이 없어. 선언하고 있는 거죠. 실제 모압은요 그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피했느냐?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선포대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들 앞에 행한 모압 사람들의 모든 수고는 그대로 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멸망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요 사람들에게 삶에 아무런 도움 주지 못합니다. 사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요 나무나 돌이나 각종 금속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한 것에 사람들이 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섬긴다. 그것을 자신을 구원할 줄로 여긴다. 말하자면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기를 얼마나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 망하는 순간까지도 그 어리석음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목회자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권세, 그거에 집착할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주권자신 그 주님의 주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우상은 어떤 거래요? 자,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볼게요. 시편 115편 4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의 우상은 금과 금이요 사람의 소동놀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리는 이런 우상의 허망함, 허무함, 무익함 그것이 지닌 해악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거짓되고 백해무익한 이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짓된 믿음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도록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어디에 저 강원도에 가면 그 불상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거 엄청난 큰 불상 있죠. 제가 언제 한번 겨울에 거기 지나가면서 같이 가는 사람 봐서 또 이거 하고 있어서 지나가면서 내가 그때 기분 나쁘. 그래서 왜 그러냐고 혀를 왜 차냐고. 아, 당신이 좀 불상 앞에 합장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좀 불쌍해 보인다고. 왜 그러니? 아니, 지금 이 추위가 얼마나 춥냐고. 이게 정말 살아있는 신념은 이 추위에 지금 저기 누워서 익었어? 법당으로 들어가든지 불당으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생명도 없어. 뭐 아무 능력도 없어. 근데 거기다가 뭘 해달라고 비는 당신이 참 그냥 안타까워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저만 쳐다보고 돈만 뻥뻥뻥뻥.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하박국 12장 18절부터인가요? 한번 더 볼까요? 하박국 만나면 되네. 하박국 2장 18절 18절부터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긴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와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도리어 일어서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냐.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아멘. 왜 잠잠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채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상한테 만들어 놓고 깨어나 일어나라 하지 말래요. 그 부처가 더 누워있지만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나지 못한다니까. 우상은 백해무익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푼분의 해와 같이 정해져 있다. 자,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가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푼분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회개할 줄 모르는 모압에 대한 예언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특히 이사야서 16장 14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 모압의 여호와가 그 큰 무리의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남은 수가 심히 적어서 보잘것없이 될 것이다 그랬죠.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그러면 언제쯤일까? 그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품꾼의 네, 품꾼의 정한 때. 이 품꾼의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 사회의 그런 그 상들이 어땠는가? 고용주가 품꾼의 계약을 할 때 맺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기간을 3년으로 했대요.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에 품꾼과 고용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3년을 주기로 기한을 주고 계산을 하고 계약을 한대요. 그러니까 3년 내에 모압이 여호와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사야가 본 예언대로 선포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모압은 주전 715년경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에 오른 해였고 모압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히스기야 부친인 아하스 왕 말기에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3년뿐만 아니라 정해지고 확실하게 정확한 정해진 때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품꾼을 고용한 고용주는 단 하루라도 그 계약을 연장해 줄 이유가 없겠지요.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조금 더 할게요. 받아줄까? 요즘에 뭐 노동 고용제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정년제. 내가 좀 더 하고 싶다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 마찬가지로 이때 품꾼도 계약된 기간에 더 이상 주인이 노하면은 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용주와 품꾼 간의 정확한 그 3년 후에 종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3년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때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때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3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때가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에 모압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압에 대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압에 대해서 심판의 때를 정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120년 후로 정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대한 심판도 마치 품꾼의 정한 때와 같이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일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를 정확하게 정해놓으셨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연장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심판하시고 행사하실 것이다. 물론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은 현 세상에 대한 심판을 정확한 때는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7절 보면 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기획만 때는 몰라요. 근데 권한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너 가서 심판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막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치로 계산해서 때를 맞추려고 하지 말라. 다윗은 그래서 무너진 거잖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품꾼의 때와 같이 정해져 있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늘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해는 떴어요? 지었어요? 안 뜰 줄 알았어요. 아침에 또 떴어요. 지구는 여전히 그냥 돌아가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잘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대홍수가 세상에 임하기 직전에 사람들도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리기 직전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정확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보험 왜 들어요? 사고 나서? 아니 사고 나지도 않아요. 뭐 보험 내면 어쩔 때는 아까운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만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생명보험, 건강보험, 보험 아마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혹시 우리에게 있을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 뭔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육신과 우리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기 위해서 대비하는데 우리의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 영혼을 위해서 대비하지 않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선한 청지기로 착하고 지혜로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마음의 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함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던 모든 태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길을 바로 잡아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무너진 마음도 무너진 삶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